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이번 주에도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30대 이제 감사 캠페인의 구호인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기도 하고 입에 착착 감기는 인사가 되었는데요.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제가 잠을 자다가는 옆에서 툭 하고 치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서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인사를 하고 다시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꿈에라도 감사와 찬송 잊지 마시고 더 넓어진 지경을 가지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씀에 있어서 즐겨서 사용하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전체 가운데 무려 35번이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체계적으로 논증하기 위해서 문장과 문장을 이을 때마다, 또 어떠한 내용과 내용을 연결할 때마다 이렇게 곳곳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과정 속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35번의 그러므로가 다 모두 중요하겠지만 이 가운데서 특별히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어지는 3번의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또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그런가 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6장 12절 말씀에 시작하는 그러므로도 우리가 밑줄을 치고 동그라미 표시를 할 만큼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하는 그러므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하여서 6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이어오고 기술하면서 주로 많이 서술형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서술형의 동사. 그래서 독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서술형의 동사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하여서 6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2인칭의 명령법,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강력한 명령법의 동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는 지금까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여 행동하고 실천하십시오. 이론과 원리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움직이고 행동하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복음에 동의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서술형 문장에서 명령형 문장으로 바꾸면서 오늘 말씀 시작이 그러므로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그러므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부, 2부를 좀 소리를 질렀더니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범위를 조금 한번 좁혀서 생각해 보시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연장선이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보다 높은 기대치를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구절이었던 6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성경을 보시면 calculate, 그래서 계산한다, 산정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calculator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정체성과 신분에 대한 계산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므로 너희는 새롭게 부여받은 신분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계산기 충분히 두드려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풍성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하여서 말씀의 방향을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서술형의 문장을 끝나고 이제 명령형 문장을 시작하는데 그럼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삶의 내용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밑줄을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삶의 밑줄을 그으며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령법은 아주 심플하고 또 간단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하지 말라와 하라의 명령법을 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해 본다면 하라는 말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도 하라의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의 명령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포되어지고 설명되어진 복음의 터 위에 우리가 이제 삶으로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하라의 차원의 명령과 하지 말라의 차원의 명령이 요구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서 먼저 우리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하는 명령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상반부의 부분, 우리 12절 말씀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여기까지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냥 한 문장으로 쭉 이어서 설명하지만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 안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의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의도와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이 주어졌으면 죄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싸울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가 너희의 몸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3번적인 삼중적인 구절을 통하여서 죄와 싸울 것을, 불의에 대해서 대항할 것을,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말 것을 명령형 문장으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비슷한 표현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삶 속에 죄의 유혹이 강하고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무너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도처에 깔려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이, 그렇게 신뢰받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소문났던 사람이 그냥 한 번에 훅훅훅 하고 나가 떨어지고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악한 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세 번씩이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제가 이러한 컨셉을 조금 설명드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홍해 바다의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해의 사건을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에 있는 애굽 사이드의 해변에서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점점 깊은 고도, 깊은 바닷속으로 한 명 한 명 들어가면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쪽 반대편에 있었던 애굽에 있는 해안가, 이 광야에 있는 해안가, 이 광야 사이드에서 보면 그 아무도 없었던 깊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서 올라오고 살아서 다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놀라운 홍해 사건의 그 구원을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은 참 재미있는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기 이전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말씀 전반부에서의 빌런은 누구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빌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악당, 나쁜 사람, 악한 자, 그래서 영어로 악당을 빌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전반부에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의 빌런은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바로 악한 자였고 빌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말씀 후반부에서는 누가 악한 자입니까? 성경 말씀은 누구를 향하여서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며 완악하다고 그들이 빌런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 완악함의 표현을 광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출애굽기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라고 해서 더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더 착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와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 역시도 바로가 될 수가 있고 바로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하는 빌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까지, 애굽을 빠져나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거나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싸움 한번 하지 않고 애굽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애굽 시민들과 시가전 한번 벌이지 않고 사상자 한 명 없이, 희생자 한 명 없이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어지고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딱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부터 보았더니 그들 앞에 전쟁과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싸워야 됐고, 아모리 왕과 싸워야 됐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 그 전쟁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의 구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겠지만 이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 가운데 특별히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준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래,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갖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키셔서 악한 길과 죄 짓는 길이 완전히 다 차단되어지고 하나님 날 철두철미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손가락 똑 하고 부러지고 또 발목 탁 하고 접질러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컴퓨터에 이상한 광고 딱 뜨면 바로 모니터 꺼지고 인터넷 다 끊겨버리는, 언제나 천군천사가 우리의 사방을 지키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과 죄악의 일이 아예 내 인생 가운데 씨가 말라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되고 빌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는 일이 구원의 감격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고 은혜 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제 서술형 문장에서 명령형 문장으로 바꾸면서 3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삼중적인 경고를 하며 우리의 대적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으니 치열하게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강력한 명령형의 문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한 구절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깊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을 어떠한 표현으로 이야기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참고해 보았더니 이 피 흘리기까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검투사들의 경기를 염두에 두고 했던 그러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정 경기장에서 싸우는 검투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즘 올림픽에서 하는 복싱 경기처럼 3분 싸우고 1분 쉬고 정해진 라운드가 있었던 그러한 시합이 아니라, 그 당시 검투사들의 대결은요, 한 사람이 죽어야지 끝나는 그러한 시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습을 염두에 두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여기에서 내가 돌았으면 내 인생 망한다, 나는 끝이다, 나는 죽는다, 이러한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죄와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에 찾아왔을 때 몇 번 시도해보고 노력해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역부족이다, 나는 안 돼, 뭐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한 것이야, 이렇게 하면서 뒤를 돌아서거나 죄에게 우리의 등을 부여주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악에 대하여서, 죄에 대하여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이 시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점 세속화의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죄의 유혹과 방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는 이때 가운데 가치관이 무너지고 양심이 사라지고 폭력이 정당화되고 만몬이 우상이 되고 육신의 삶이 우선시되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여기에 더하여서 교회마저도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죄의 문제를 대항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의 사욕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결단하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삼손을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라고 하는 신분을 주셨고, 또 그에게 나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셨으며, 사자의 입을 찢을 수 있는 힘과 수시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는 모습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 죄와 싸울 의지가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고 삼손이 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의 인생이 망쳤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드릴라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기 이전부터 죄와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딥나에 있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의 딸을 좋아하여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고,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의 집에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모습, 죄에 대한 민감성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고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게 되어지자 사사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버리는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의 모습이 삼손의 길이 아니라 죄에 대항하여서 살아가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도록,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않도록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세 번의 경고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하라라고 하는 명령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라의 명령은 무엇인가,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번에도 명령의 표현을 쓰면서 이번에는 드린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드리는 적극적이고 하라의 명령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분하게 사용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충분한 비교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버전이고요.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죄의 병기로,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를 먼저 이야기한 것이죠.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물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정말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와 맞서 싸울 것이다, 내가 결코 죄한테 지지 않고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이다, 여러분 어금니 꽉 깨물고 내가 죄와 싸울 것이다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음 절인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리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 우리의 진영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4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구절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기능이 다 사라지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다 없어지고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닥쳐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로보캅 같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자 봐라, 여기 지금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원파가 나오게 되었고요. 또 반대로 당신이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것이 확실하군요. 여러분, 당신은 이제 우리에게 와서 거듭남의 새로운 비밀을 조금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이단의 사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의 바른 의미와 해석은 우리 가운데 죄를 짓는 기능과 능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의 이전의 모습은 다 끝나고 완전하게 새로운 모습, 그래서 삐리리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로봇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은 약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는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또 드릴 때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권능으로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도전은 당신이 은혜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안다면,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의 그 뜨거움과 깊이를 안다면, 아니 어찌 죄 짓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당신은 구원받으면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었으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공식을 말하고 원리를 말하고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조금 심하게 이야기해서 당신이 인간이라면 그런 사랑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인격적인 부분으로 도전하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쓴 시 가운데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이제 라디오 방송인 김영철의 파워 FM이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이제 이 시를 낭독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렇게 그 방송실의 그 방송국의 DJ였던 늘 활기가 넘치고 웃음이 넘쳤던 그 개그맨 김영철 씨도 이 시를 듣는 순간 눈물이 팡 하고 터지게 되었고,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아침에 출근길을 준비하던 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이 눈물 바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듣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바꾸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역시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인생에 방황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절에 어머니의 눈물로 인하여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그들의 삶을 바꾸어 냈던 경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방황하고 놀았던 거 이야기하면 3박 4일도 넘을 것 같은데, 저도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저희 어머니의 간절한 그 눈물의 기도가 저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에 이 시를 읽고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지금 같은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죄와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삶을 드리고 또 드려야 하는 그런 신분과 정체성이 주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그 죄 짓는 자리에 여전히 있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파묻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도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의 습성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 그림자가 있으십니까? 번번이 넘어지고 흔들리는 유혹거리가 있으십니까? 몸의 사욕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분쟁, 악독 등등 순간순간 그러한 죄의 도전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가 은혜 아래 있음을,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끊어낼 것은 끊어내시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시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결단하실 것은 결단하실 수 있는 그러한 단호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십계명의 말씀의 내용들을 압축하면 하라의 명령과 하지 말라의 명령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도 하라의 명령과 하지 말라의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십계명을 광야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들의 새로운 삶 속에 그들이 빌런이 되고 바로가 되지 않도록 십계명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은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살아갈 의지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명령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죄와 맞서 싸우시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또 드리되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함께 찬송가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이 또 믿음의 선조들이 죄와 맞서 싸울 때마다 선포하고 외쳤던 찬양인데요,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죄의 문제를 향하여서 선전포고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능력이 보혈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함께 사절로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그냥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우리 손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함께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죄의 유혹과 많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의지와 마음과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기
있기에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의지하고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 기도할 때 끊을 것은 끊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결단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주셔서 악한 자의 공격이 강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승리의 이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악한 영들의 공격과 죄의 유혹이 얼마나 심하고 강력한지요, 그 견고한지를 깨뜨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구하며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영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무장해 주시사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명령법으로 이야기했었던 귀한 하라와 하지 말라의 명령을 마음속에 담고 주어진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악한 영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견고한 진과 같은 악한 영들의 공격과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다시 드리며 은혜 아래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으며 끊고 정리하고 멀리하며 결단할 수 있는 단호한 의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